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죠. 이 무더워지는 날씨, 또 여름의 다가옴이 넘실대는 어떤 초록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점점 더 생명력의 활기참이 여러모로 자연 광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변화되는 계절만큼이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 넘실대는 초록빛처럼 더욱더 화창해지고 더욱더 생명력이 넘칠 수 있길, 또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각 연령층별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죠. 더러는 권사님들 중에 고연령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행히 예방접종 후에 예후 증상이 크게 있거나 후유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러는 예방접종을 이제 맞을 것을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예방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 마음의 평안과 또 그걸로 인한 어떤 건강의 상함이 있지 않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불안하시거나 또 혹시라도 그 예방접종 이후에 오한이나 고열 이런 것들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난 후로 예방접종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어지면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집합 해제나 제한들이 이제 조금은 풀릴 건데요. 그것에 맞춰서 교회 현장 예배도 다시 재개가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가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의 구성이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길, 물리적으로는 먼 이 상황 속에서 멀리서나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이 설교는 세 번째 녹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설교란 현장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며칠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설교 녹음을 3번 한 와중에 두 번째 녹음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있어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설교일까, 또 어떤 것이 더 말씀의 의미를 와닿게 고민하던 터에 새롭게 3번째 지금 설교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대한 것을 결코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인 즉슨 유튜브를 통해 설교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 다른 유튜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되게 편리하게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무릇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늘 고민하며 전달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회복과 능력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풍년교회 성도이고 또 풍년교회 성도로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에 큰 하나님의 능력과 깨달음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체득화해서 삶에서 큰 승리함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공경자 권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렇게 아침에 전화 오면 항상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혹은 밤늦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화가 오면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함 속에서 얼른 전화를 받아요. 공 권사님이 전화를 뭐 하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최재순 권사님 잠깐 교회 오고 저희 아내와 같이 김장을 잠깐 했다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설교를 지금 갈아엎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하고 또 당부 드릴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그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다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반응과 많은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사실 오늘 공경자 권사님의 아침에 전화가 저한테는 큰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곤고한 이 목회적 상황에서 성도를 통한 이 감동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참 저로서는 감사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 성도들에게 감동받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시험과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더러는 있거든요. 근데 참으로 그 곤고한 사막과 같은 이 상황에서 삶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성도가 목회자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회하면서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혹은 성도가 목회자에게 감동 줌에 제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었고 또 더러는 감동받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차에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어 그 감동은 고스란히 목회 현장 가운데 성도들에게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러는 마땅히 품을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이상을 품지 마시고 더는 과하리만큼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성도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어긴 채 성도가 목회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성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러는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더러는 모두 다가 조금은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평안하고 큰 일들이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요. 이 감사함이 더러는 각 개인의 이유라기보다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율법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율법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 율법에 관한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율법화되어진 부정적인 요소를 더 탈율법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쉽게 표현되어지면 뭐냐면 무언가 규례와 규칙과 예의와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은 오히려 좋지 않은 거야. 혹은 율법은 부정적인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철칙과 원칙을 어겨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변의 질서와 주변의 규칙과 주변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러는 있죠. 예컨대 노골적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 내에서 지켜져야 될 규례와 성도들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헌금 생활을 안 해요. 혹은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아요. 혹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참석과 참여와 그리고 봉사와 충성에 대한 것을 어기면서 그건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져서 탈율법화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버리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주 냉혹하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속일 수 없는 팩트들, 속일 수 없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온라인 예배 안 드리죠. 하지만 안 드리면서 드리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율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로 혹은 우리가 본질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근본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리는, 즉 죄인화되어져 버리는 모습까지 이루어져 버리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까지 되어져서 오히려 허례허식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들은 근본을 잃어버림에 신앙이 망가지지만, 거꾸로 규칙과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본도 없고 또 규칙과 예례와 어떤 질서도 없는 신앙인들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 그날은 그 예복을 입어야 됨이 어떤
그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과 질서이죠.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죠. 근데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 급식 시간은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지만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와 규례와 예의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죠. 근데 밥을 그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밥 먹어도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행함이 우리 신앙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그 루틴과 그 질서와 그 규칙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더 완강하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다 보면 근본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서 그 근본을 지킬 수 있는 율례적인 혹은 규례적인 것들을 다 탈피하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데 이곳저곳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은사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방황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예전에 출석했었던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뭐 떠나는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이유가 있죠.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이유이니 그 사람의 이유가 틀렸다 맞다 저는 쉽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교회를 또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떠나고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율법에 대한 인식과 율례에 대한 인식을 어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모두 다가 건강해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모두 다가 건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율례와 규칙,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 거꾸로 율례와 규칙과 질서만 있게끔 되어진 채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앞서서 제가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식사에 대한 거. 우리가 식사에 대한 규칙과 질서와 규례를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본질적인 것에만 치우쳐버린 나머지 규례와 질서와 혹은 규칙을 어겨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은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수백 명이 거기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규칙과 질서와 규례가 없다면 우리는 그 시간 내에 수백 명이 식사를 못하게 되겠죠. 밥을 점심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말이죠. 거꾸로 내가 본질만을 중요하게 여겨버린 나머지 그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시간에 내 마음대로 밥을 먹게끔 되어진다면 그 규칙과 규례와 질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끔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율례와 규칙과 질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죠. 문맥상 앞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중설교의 대상들에게 참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복받을 대상이고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 근데 그 말과 동시에 동전의 앞면을 뒷면으로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받을 존재이고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면 더욱더 율법을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소금과 빛, 복받을 존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천국으로의 모습까지 기결되어지는데 그 천국에 대한 기결되어지는 모습을 아예 즉흥적으로 직결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못하면 율법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진 것이죠. 마치 사랑만 받고자 하는 응석증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여지대로 그런 것들만을 강조해버린 나머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해야 될 많은 책무적인 것들과 책임적인 것들, 질서적인 것들, 규례적인 것들, 규칙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엉망진창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 행실과 나의 완성도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받아야 될 사랑과 내가 누려야 될 의무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주장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무릇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 즉 나는 복받을 존재이고 나는 소금과 빛인 소중한 존재임만을 인식한 채 오늘 주님이 이 산상수훈 첫 머리에 바로 뒷면에 담겨져 있는 율법에 대한 완성적 요소, 우리가 더욱더 질서와 규례와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이 대중 첫 설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복받을 존재이다, 너희가 복받을 대상이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꼭 이 한쪽 손에 쥐어지고 있는 반대쪽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규칙과 질서와 규례, 즉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소금과 빛 혹은 너희는 복받을 존재야 까지만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작 이것과 기결되어져 있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것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해의 방식을 토대로 한 요즘 현실적인 신앙인들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켜야 될 규례와 규칙과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살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렬하게 주님 앞에 비난을 받았었던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완성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면밀히 보면 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어느 큰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율법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킬 거 다 지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요. 심지어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다 합니다. 근데 정작 본질은 없죠.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을 더 지켜 행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바리새인이라도 되라. 차라리 사두개인이라도 되라.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본질을 지키는 사람도 아닌 그저 한낱 없이 이 산상수훈을 들으며 나는 소금과 빛이라 혹은 나는 복받을 존재라고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한 교회에서의 성도로서 지켜야 될 내 질서와 내 규례는 어겨버린 채 내 인생이 뭔가 좀 뒤틀어져 버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요술램프 진입격으로 여기며 인격적인 관계, 마땅히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죠.
하물며 이 온라인 예배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질서들,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대신방을 드리는데 왜 자기는 대신방을 안 드렸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대신방 기간을 약 한 달여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대신방에 대해서 안내를 했죠. 그 말인 즉슨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혹은 어떤 분들은 대신방을 드린다는 걸 알면서도 대신방을 안 드리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제가 온전하고 바른 것을 가리켜야 될 목회자라면 그 두 사람들은, 혹은 그 두 존재들은, 혹은 그 두 성도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물론 압니다.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해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 이해의 선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해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유리할 때만 찾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유리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취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와 규칙을 어겨버린 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어질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강조드릴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기 편파적으로 지나치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내 마음대로 막 수정해요. 이럴 수 있다, 저건 저럴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정치판을 보십시오. 유리한 쪽으로 법적인 것을 마련하고 그 법은 또 법망을 피해가는 것들을 마련하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규칙과 내 질서를 막 망가뜨려 버리는 것.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만든 규칙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엉망진창이게 되어져 버린 내 삶의 모습으로 가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을 믿어나가기에 내게 필요한 질서와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 루틴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그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질서들. 신약성경 뒷부분을 보면 다 초대교회에서 그 질서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너무 자유분방한 그들만의 모습들, 사랑에 대한 걸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그 본질 외에 또 너무 지나치게 왜곡되어져 버린 탈율법화되어져 버린 것들에 대한 균형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지 말고 엉망진창이게 자기네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균형을 아름답게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 하면 결코 율법적인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운 나머지 본질을 왜곡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본질 가운데 그 본질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규례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되어지고 나서 어쩌니 저쩌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은 권경자 권사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고 저가 그렇고 뭐가 이렇고. 아니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본질적인 요소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와 규칙,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기보다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실행입니다. 율법을 무조건 폐기하고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한 율법에 대한 이해는 율법을 제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FM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편법적인 요소로 요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생활을 하다 보면 군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FM입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팔굽혀펴기 하는 것을 군대에서는 요구하죠. 근데 막상 하다 보면 힘드니까 요렇게 팔굽혀펴기 하고 저렇게 팔굽혀펴기 하고 가끔은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면 그 손 들고 서 있는 것을 편하게 손 들고 서 있으려고 막 길을 갸우뚱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규칙과 규례를 온전히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제대로 안 믿으면서 자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마땅히 질서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실행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완성해 나간다. 즉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실행해 나가며 그 실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고 율법을 곡해해서 율법을 내 마음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FM들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율법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은 본질이 왜곡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에 대한 질서와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은 마치 건강에 대한 지속이랑 동일한데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아침이 되거나 주일날 이렇게 이른 시간이 되어지면 꼭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서는 교회에 나가는 무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에서의 질서, 그것이 그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나름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보자 하면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없고요. 또 헌금생활, 이건 일종의 하나의 루틴인데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나 인격이 좋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로든지 누군가를 웃게 하고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고 누군가를 마음 편하게 하고 항상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신앙생활,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웃으며 천국에 입성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질서와 규칙과 규례를 행해 나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대중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복에 관하여서 또한 그 복을 받을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을 완성해 나갈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까지만 보고 결말을 보지 않는, 그리고서는 그 결말은 뻔할 거다라고 혹은 결말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에 대한 스토리와 신앙에 대한 것을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하여서 소금과 빛에 관하여서만큼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마땅히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 될 율법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함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굉장한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오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완전히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모습까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천국과 은혜로까지 이어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모습을 잘 실행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율법을 더욱더 온전히 실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에 대한 완성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쓰여져 있는 성경에 대한 것만 알고 그 율법이 본래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고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 왜곡되어지지 않는 본질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분명한 책임감과 의무와 온전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왜곡되어져 버린 많은 신앙에 관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유함을 주심에 우리가 모든 잃어버릴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질서 있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까지